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 잘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즉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의도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만큼 또 온전히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운이 임하게 하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어떤 공정 과정과 그 어떤 세월과 그 어떤 흐름이 방해를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션,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지고 분명하여지고 또 그것이 스스로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모든 이유는 우리도 자유케 되고 또 자유케 된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의 힘이 허락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자, 33장의 말씀의 흐름이 33절까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컨센트레이트 할 것은 11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는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영어로는 10절부터 20절까지 했는데 한국말은 1절부터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사되, 인자야, 너는 너희 민족에게 고하이르기를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선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와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커요. 여러분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너무 극이기주의라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말씀조차를 받는 게 어쩌면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위한 말씀이지만 나를 넘어서. 왜?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이 너무 크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달은 어떤 말씀이나 듣는 말씀이 내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 파수꾼을 삼았대요. 즉 뭐냐면, 야, 네가 우리의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자고요.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온전히 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책임을 너에게 물으리라. 왜? 네가 파수꾼이라 했잖아.
네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약속을 듣게 했는데 안 들었잖아. 엄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6절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와, 또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임했어요. 또 이제 그냥 neglect, 그냥 안 들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랬는데 나팔을 불지 아니했어요.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경고함을 듣지 않아서 그가 못 들은 거죠. 듣지 않았다기보다 나한테 했는데 내가 못 전해줬으니까 못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나의 잘못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내가 하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파수꾼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못 들음으로 인해서, 즉 나의 불찰로 인하여,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나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안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주여. 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중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엄중함. 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나온 인자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을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자야. 예수님 본인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길 즐겨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말씀의 엄중함을 받은 책임 있는 자로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나도 그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자여, 그 엄중함에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엄중함이시죠.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의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벌써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말씀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니 그러면 그 구원의 엄중함을 알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까스로 본인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을 하죠.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게 나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만 가둬두고 내 안에만 묻혀두고 하면 게으른 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 이거 엄청난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의 이 귀중함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너의 본분을 다하라. 근데 네가 너의 노력을 했는데 그가 안 돌아오면 그는 그 죄에서 죽지. 너는 내 말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래서 죽으면 그 피는 네 손에서 찾으리라. 왜? 내가 벌써 너에게 준 존귀함, 약속의 존귀함, 약속의 능력을 무시한 결과로 그가 죽게 됐잖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계속 나갑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지금 죄가 너무 겹겹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누가 저기 살 수 있겠어요?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와우. 하나님이 삶을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그래서 이 일이 완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면 그는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완성케 하시려고 이 약속을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완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예 이놈아 넌 악이니까 죽어라 이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대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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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이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이 마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좀 멋있게 삽시다. 좀 하늘의 뜻대로 멋있게 나누어 주며 행복하게 삽시다.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을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아멘. 그리고 신나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은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위대한 약속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누가 자기 여태까지 트랙 레코드를 보고 말해 자기 인생의 여정을 보고 난 의인이야 그러니까 조금 악을 해도 괜찮아? 이 애끼 사람아.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까지 잘했다고 나의 잘함을 믿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멋있게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악인이십니까? 어제까지 악을 행했습니까? 이왕 너무 많이 악을 행해서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 돌이키고 어제 선함에 교만하지도 말고 어제 악함에 눌리지도 말고 날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회개하여. 즉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으리라. 아멘. 와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물론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허락되는 이 은혜의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능력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나길 바라고 살아가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누가 전에 악을 행했다 합시다. 이제 의인의 길을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어제 악한 일을 그냥 놔두지만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돌려줄 걸 돌려주시고 갚을 걸 갚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 오늘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 와우. Just and right. 법과 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체적인 분이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뭘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오늘 뭐하고 사는데? 오늘 복음은 책임지나? 아니 복음을 귀로만 알고 기억만 하고 말씀을 딸딸딸 애우긴 하는데 행동하나? 우리 의의 나무들은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에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약속의 삶을 살아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타오르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렇게 행복하게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나갑니다. 마지막 말씀 흐름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하는 일에 누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든. 아 그러냐고. 근데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독려하십시오. 어제까지 누가 악해서 난 너무 늦었다 하는 자가 있거든. 너무 늦었다 하지 마시고 오늘 돌이키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제 일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삶을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훌륭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살아나는 날이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 같이 살아 나누는 삶, 예배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